여기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11절에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본관을 인하여 고운 가루에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이 여호와의 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야. 제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적지를 따라 성소에 새기려고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주면서 그러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장에게 줄 것이요 제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범하리 그는 너희 지정한 적시대로 때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장은 그의 부주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지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지으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라. 지금까지 레위기 제사 5가지 제사를 묵상을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제사죠? 누가 책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책 보라고 그랬어요? 책 안 보고 맨 처음에 무슨 제사죠? 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래서 이제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 희생을 이렇게 의식을 제정을 하셨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 예물에 대한 실체, 그 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행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 인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죄는 사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봅시다.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2장 보면 2장 거기 보면은 16절에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비슷하면서도 실체가 아니고 실체의 그림자였음에도 실체가 아니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되죠.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만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시다. 육체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모든 예물과 제사는 예수님을 기정하는 그림자였다. 그래서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새김질해서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코 율법이나 이런 짐승의 피로는 속죄가 안 된다. 단지 참 예물이 올 때까지만 필요했다. 율법이나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이 참 중요한 장이에요. 이런 면에서. 안 됐기 때문에, 즉 율법으로는 안 된다. 또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끊임없이 해야 되느냐? 육신이라도 살기 위해서 양심 안 되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듣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듣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앞에 1절에도 율법은 장차 오는 일, 좋은 일,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8장에는 모형이다 그랬어요. 8장 이 그림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림자라는 말이 8장 5절 그림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8장 5절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처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모형이라고 그러고 또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그렇죠. 10장 다시 내려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과 그림자는 뭐냐? 언제든지 죄를 사하지 못한다. 만약에 죄를 사야 된다면 왜 다시 죄 가지고 씨름하겠느냐? 안 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3절 보면요. 10장 3절 보면은 오히려 이 제사는 뭘 하느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죄를 없애기는커녕 되살리기만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안 해도 안 되고 크면 괴롭고 참 그렇죠. 그 되살리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하지 죄는 없애죠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시편에 예언을 하셨는데 5절에 하나님이 그런 제사와 그런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지금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한 몸을 한 육체 즉 짐승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몸을 예비하셨는데 누구죠?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을 이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 이름을 안 지었기 때문에 안 나오셨습니다. 자 8절 그런 걸 원치 않으셨다. 그런 걸 전혀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뜻을 행하러 오셨으며 첫 언약을 폐하셨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자 그러니까 앞에 쭉 연결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졌지요. 거룩해졌지요. 이걸 구원이다 하는 거죠. 너무 구원을 어렵게 이렇게 이해를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쉽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그럼 왜 속건제가 또 마지막에 들어있느냐? 5장 다시, 내일 5장 올라갑시다. 이런 책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금이 수가 다 돼서.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게 있을 겁니다. 5장 이제 보면은, 앞에 부분은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뒷부분은 이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가 1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성물에 대한 범죄도 있고, 17절에 보면은 또 금령 중 하나를 범한 죄도 있고, 6장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인 죄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이제 2절 보면, 6장 2절 보면,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범할 수 있다고 말이죠. 누구든지.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신실지 못해서 짓게 되는 겁니다. 죄는 사람에게 지어도 사실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신실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치 못할 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본성의 죄가 아니란 얘기죠. 자, 본성은 신앙이 옳든 안 옳든 살아있는 거예요. 본성은. 이건 뭐냐? 미성숙한 생활을 짓게 된다. 성숙한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하되, 자, 우선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정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무슨 죄가 발동했죠? 우리가 제일 많이 매일 올 때 그 얘기 한자 했는데, 결국 사무실 모인 것도 그런 얘기죠, 다. 무슨 죄? 우상숭배라고 우리 나와 있는 죄. 참, 이제, 탐심. 우리 성도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 참. 명예가 문제네. 적어도 서다서 목사 성도도 이렇게 현관이 안 되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탐심이 우리가 제일 탐심. 교만죄와 탐심은 또 다른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애들부터 해서 노인까지 다 언제든지 발동해요. 언제든지. 자, 저기 보세요. 저 넥타이 좋죠? 목사님 욕심 나요, 안 나요? 네? 욕심 나죠. 그 탐심인 거예요. 우리 형제님, 성도님 사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잘 좋아하는 거 하신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처음 제가 사주셔서 처음 배우고 갔는데, 솔직히 뭐든 갖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갖고 싶고, 좀 갖고 싶고, 제가 여기 다니다 보면은, 처음 예배당에 보일 때, 나도 광명에 저보다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왜 이 꼴이 됐는고, 왜 이 신세가 됐는가, 그리고 한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예배당 욕심 나는 거예요, 예배당. 여기 딱 욕심난 예배당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저쪽, 이쪽에. 그래서 이건 목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가 맡겼는데, 고막가시, 일본어로 고막가시죠? 고막가시. 영어로는 인마에 벗기시죠? 그리고 이제 뭐 닦아요? 네? 입 닦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그걸 부인해버려요. 먹고 싶어서. 많죠. 국회의원들이 제일 일단 처음에 신문에 나오면 무조건 나는 그랬다고 그러죠. 검찰 갔다 와서는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인을 한다고 말이에요. 3절 봅시다.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자, 잃은 것을 얻으면은
양심이 좀 덜 가책이 되죠? 물어봅시다. 훔친 거 갖는 거 하고 잃어버린 거 주워 갖는 거 어느 게 양심이 더 괴로워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먹는 것은 양심이 좀 덜 괴롭게 먹으니까 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같은 죄가 이거 말이에요. 왜? 이것이 아니냐가 말이에요. 예? 또 여러분 길 가다가 한 10만 원이 떨어졌다. 자, 그럼 솔직히 그 파출소 갖다 줘야 돼요. 입맛 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90%는 이리로 들어가요. 무슨 저부터 그럴 거예요. 아, 10만 원인데 하나님 주셨구나. 그걸 누가 가지고 파출소 갑니까? 그 정신이 좀 이상하다 가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죄예요. 그것은 가장 잘 지리면서도 양심이 안 걸리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안 걸려도 죄다. 이것을 행위의 죄라고 해요. 이게 속건죄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면서 벌어지는 생활 속의 죄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육신의 요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질 때까지. 무슨 강 건널 때까지요? 무슨 집에 들어갈 때까지? 육신이? 나무짝 관에 들어갈 때까지. 자, 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 매일 입는 거. 그러면서 입을 닦는데 그냥 닦느냐? 아주 확실하게 닦는데 어떻게?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내가 하늘을 두고 자, 국회의원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내가 큰일 없다고. 근데 내가 검찰에 가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3절. 자, 시작. 만화에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의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하여 범고. 자, 거짓 맹세까지 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걸려도 하나만 걸려도 그건 죄를 범하였다. 분명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죄를 범하였고 누가 이렇게 범하였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잃어버린 거 주는 사람은 죄 범했다고 절대 생각지 않지요. 어이구 이거 복 만났구나. 그런데 큰 거를 주시면은 잠 못 자죠. 1,000원짜리 주시면은 너무 섭섭하고 예? 한 100억 주시면 그날 잠 못 자죠. 잠 못 자요. 병 걸려가지고 심장 마비 죽을 수도 있고. 자, 해봅시다. 그것을 또 유실물이나 잃어버린 거, 무릇 그거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중요한 것은요. 5절입니다. 본성의 죄는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본성의 죄는. 예?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자, 저 보세요. 제가 지금 누가 굉장히 미웠어요. 지금 우리가 작업했을 때 내가 미운 사람이 한 몇 명 돼요. 아주 굉장히 미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미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미워했으니까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돌이켜야 돼요. 네? 헷갈리죠? 가서 긁어부사들 뭐 이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문제죠.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미움이 나오면 좀 안 나오게 이거 좀 청소 좀 해버리고 수술해버리고 사랑만 나오고 이건 남은 하나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성이니까 가서 대매 사갈 거 없단 말이에요. 행위죄는 일단 죄에 대해서 가서 고백을 하라. 우선 돌려줘요. 5절. 자, 5절 읽어요. 5절. 할 수 있는 것은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자, 5절 시작.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은 소속, 즉 거기에 매여 있다. 완전히 그쪽에 속해 있다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돌려보낼 것이니, 언제? 죄가 드러나는 날에 인자에게 줄 것이요. 자, 그런데 지갑을 하나 주셨어요. 지갑에 돈이 10만 원 들었는데 거기 명함이 딱 들어있어. 전화번호가 딱 나와 있어요. 그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주민등록증만 딱 떨어져 있으면 당장 전화할 거예요. 또 이거 수표단위가 현찰 100만 딱 들어있다. 이걸 돌려줘야 말 거냐 뭐냐. 그 당장 내가 돈이 급해서 다 쓰고 안 돌려줬어. 근데 하나님 앞에 죄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란 얘기죠. 알겠죠? 네. 하다못해 파출소라도 갖다 맡긴다 얘기죠. 그게 구체적인 해결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 속건죄는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위죄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침례요한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침례요한은 마지막 율법인데다가 선지자였고 능인이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침례요한은 구체적으로 속건죄를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하자고. 할 수 있는 한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그거를 열매다 그래요. 열매. 그냥 돈은 먹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아니라고.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자.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회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가 이제 구체적인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분들은 많은 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앞에 그런 게 있지만은 11절 보니까 가로되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눌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구제죠. 자, 세금은 많이 받아서 고맙까지 하죠. 그래서 13절에 정한 세 외에는 이탈하지 말라. 여러 가지 뺏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가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로마에 준 게 아니라 11조를 뺐어요. 네?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 호주민 11조를 뺀 거예요. 11조 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누구 하나 있었죠? 네? 네, 맞죠. 삭시. 삭시. 네. 그 다음에 군인들은 사람을 깨뜨리고 돈을 막 강탈하니까 14절도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가로되 사람을 박해하지 말며 소하지 말며 받는 요 족하니라. 그래서 이게 강탈하고 그냥 모아서 뺏어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짓는 구체적인 죄를 속건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위죄가 있는 행위죄. 그래서 이제 레위기 6장 다시 올라갑시다. 6장 6절 보면 그는 또 속건죄를 여호와 가져올지니, 그러니까 돌려줬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진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일단 행한 죄는 성립이 돼버렸어요. 그럼 죄사가 뭐예요? 사망이죠. 뭐를 흘려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 지은 죄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달라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뒤에 한 생명이 죽었잖아요. 살찐 송아지가 죽었잖아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르는데 그것이 돌려줄 뿐 아니라 그건 열매고 일단 지은 죄값은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흠없는 수양입니다. 6절 같이 6절 7절 6절 7절 무섭습니다. 죄란 것은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를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장으로 끌어올 것이요 제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지 않니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여기서 이렇게 그 속건제 예물로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안 죽고는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반복한 것이 7장에 나와서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이렇게 하는데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죄는 본성의 죄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행위로 짓는 죄든 마음의 죄가 있고 또 절제를 못해서 짓는 죄가 있고 여러 가지 탐욕 죄들이 있는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죠. 그래도 허물이다.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그건 부지 중이니까 자기가 인지를 못했다 그랬으면 무엇이 인지를 못했을까요? 어디가? 우리 기관에 어디가? 양심이 인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그런데 부지 중의 죄도 법을 어기면 그것은 허물이라 했습니다. 벌을 당할 것이니 그 벌은 죽어야 할 벌이죠. 그래서 거기에 수양이 또 죽어야 돼요. 수양이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죽어야 그것이 사여진다. 참 이것이 성경의 가치고 가르친 규칙이고 법칙이다. 거기에 예물이 그냥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전가가 있어요. 전가. 15장 1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성물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의 모형들이고 또 구약 성경은 교회인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은 하나님께서 규정한 가치죠.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주면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되 그래서 속건제는 어떤 행위로 지은 죄다. 구체적으로 지은 죄다. 자, 5장 1절을 봅시다, 이제. 죄가 어떤 것인지. 하여튼, 매일매일 일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는 죄도 죄. 그러니까 이것은 하고 안 하고 내 양심의 권리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양심 팔아서 어디 안 간 사람 있었죠? 예? 여호와 증이죠. 그래서 이제 양심 팔아서 여호와 증인 한 사람이 군대 안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저도 오늘 여기서 목사님들 모이면은 교리를 만들까 해요. 우리도 군대 가지 말자. 하나 만들어서, 근데 애들 군대 안 가게 만들자 하는데, 그 양심 주장 안 가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또 한 군데 또 징역 받았더라고요. 똑같은 여호와 증인인데. 별난 사람들이요. 피도 수혈 안 해가지고 죽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인데. 이상한 교훈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왜, 진술을 할 내가 의무가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오면 가끔 그 사고 난 데다 프랑크든 그렇고 뭐라고 써있죠? 많이 보죠? 그러면 왜 진술을 안 해도 되는 그 죄가 되느냐? 잘 들어요. 우리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항상 인지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악을 알게 된 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알면 행복이고 모르면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먹어서 우리 양심에 선과 악이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아는 기능은 살아 움직이는데 우리의 능력은 선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얘기.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그걸 참 신비로운 같이 이렇게 희한한 존재구나 하고 자기를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쭉 읽읍시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은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증언을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냐면은 목격자가 내가 목격자를 어느 사건을 봤는데 사건을 봤다고 하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도 그걸 거부하면은 내 양심 소이죠. 응?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항상 이 양심은 선이 있어요. 선이냐 악이냐 선. 그래서 그 허물이 돌아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흰 보좌 심판 때 해당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드려요. 우리는 거기 흰 보좌 심판 때 가요 안 가요? 그 대신 어디 심사대에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심사대. 심판 때는 심사대면 되겠죠. 자, 2절. 레위기 5장 2절 봅시다. 예, 그런 게 있고, 왜 선을 알면서도 선 속에 섰지 않느냐. 두 번째,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뭐죠? 예, 사체 다 첫째는 부정하고 둘째는 죽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짐승도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요. 자, 우선 정한 것은 비둘기 어떤 거죠? 비둘기가 왜 정해요, 부정해요? 비둘기 굉장히 정합니다. 양. 저 경북 안동의 노란 개. 개. 예? 부정하죠. 염소는요. 예.
그게 죽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체를 만졌다. 내가 죄에 속한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현재 교제를 하고 있거나 거기에 관여하고 있거나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부정하고 그 죽은 죄에 내가 이미 관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죄란 말이에요. 만졌으면 그만 교제하였으면 그래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무섭습니다. 또 3절 봅시다. 3절. 3절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은 늘 있는데 언제 이것이 죄인가 하고 깨달을 날이 있어요. 말씀이 깨닫게 하죠. 그런 것이 생활 속에 계속 있는 죄라고 말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4절 혹은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인데 무심중의 입으로 맹세를 달아요. 이게 무섭죠. 이걸 뭐 없이 입을 연다고 그러죠? 생각 없이 입을 가볍게 연다고 말이에요. 그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온 대로 했는데 나중에 돈을 잊어먹었는데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무심중의 맹세를 바라게 한 것이니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리라 선을 행하리라고 무심중에 그냥 쉽게 맹세했는데 자 선을 행하리라 해놓고 그걸 실천을 할까요 못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무심중의 입으로 하는 것도 죄다. 영향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깨달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니 자 5절 봅시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가했느라고 아무 일에 범가했느라고 자복하고 자 구체적으로 자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형익죄가 이제 사람에게 한 죄가 있고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상대적인 것은 찾아가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물건을 훔쳤으면 돌려주고 또 싸웠으면 화해를 하고 그걸 열매죠. 그렇다고 그게 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 앞에 자복을 해야 돼요. 그 자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가서 밝히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자복하는 게 있고 서로 간에 자복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면 이제 천주교가 돼요. 천주교는 누구에게 자복하지? 신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18장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사람만 김기현씨는 분명히 상대적인데 15절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네게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예, 누가 죄를 범하면 형제 가서 권면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김기현 가서 너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남이 알면 안 되죠.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러니까 상대적인 상대 두 사람만 문제지 남이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권면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을 봅시다. 하나님께 하는 죄는 5
여기 자복은 결코 침례 요한에게 구체적인 죄를 자복한 게 아니라 단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6절만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침례 요한 해가지고 저는 뭐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뭐 하고 고기를 한 마리 값만 주고 두 마리 훔치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럼 한 여러 걸 보여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응?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또 현장 한참 걸리네요. 다 아십니까? 다 아십니까? 난 죄인입니다. 뭘 다 아시거든. 근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누가 보고 5장. 5장. 그 베드로는 무슨 잘못이 많길래 그랬을까요? 네? 베드로. 누가 보면 5장 8절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나는 뭐 했습니다 할 필요 없잖아요. 8절 시작. 네. 한마디면 돼. 다시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그러면 베드로 지금 뭐예요? 네? 어부다. 그럼 주로 물고기는 죄를 지었겠지요. 네? 그렇죠? 예상해보건데 유대인들은 비늘 없는 거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돼요. 그 한 바구니를 잡았는데 거기에 비닐 없는 고기가 몇 마리 들었어. 근데 그걸 빼고 저울에 달면은 키로가 줄어. 그래서 섞어서 그냥 덮어버렸어. 그럼 통째로 팔았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걸렸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필요 없이 죄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시니까 나는 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이고, 사람을 상하려면 구체적인 것을 가서 고백을 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경우를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실직고를 금방 하더라고요. 8절을 봅시다. 제가 있습니다.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가서 죽기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그러면은 삭개오가 돈이 많다. 왜? 세무장이거든. 그러면 세무장은 내가 세금 걷어서 고막까지 하겠지만은 적게 내려고 갖다 바쳐야 안 바쳐요? 예? 바쳐야 안 바쳐요? 여기 뭐 세무장이 있나? 제가 이게 불로소득이 많습니다. 100만원 낼 걸 50만원 주고 떼운 게 세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자기 양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번 건 전부 다 세금 뺏어 벌었다. 이 절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세금을 걷어내서 누구를 분명히 강제로 뺏었어. 사겠다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업을 하겠나이다. 나이가 무슨 죄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좀처럼 죄를 잘 고백하기 싫어했어. 그쪽은 자존심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가봅시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관계, 죄, 자복은 다르다.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가니까 어릴 때부터 영화 필름처럼 죄가 다 나오더래. 그럼 영화 필름처럼 죄가 나오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돌아가려면. 네? 자기가 살아온 만큼 돌아가야 돼. 그거 다 돌아가다가 뭐 죽어, 누구 된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일단은 이제 좀 뭐랄까 정결치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게 걸렸고 그게 굉장히 걸릴 뿐 아니라 걸리는 그것이 자기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수치는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실 짓고 이미 아시지만은 이실 짓고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도하시는데 17절에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제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과거든 현재든 진정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앞에 다섯이 있었으나 이렇게 어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남편 다섯이 있어야 정상 아니잖아요. 정상 아닌데 설마 지난 5 사람을 거쳤습니다만 설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사람으로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멋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밝혀주시는데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속건제, 속죄제가 뭔가 그 속건제는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내가 안 만큼 생활 속에서 돌이킴과 동시에 그 죄는 돌이킨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사해지는 건 아니다. 반드시 거기도 한 생명이 피 흘려 속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7장, 레위기 7장 봅시다. 오늘 하고 마칩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목사님도 오실 것이고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 규례 착히 거룩하다.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사면은 사방에 확실히 죽은 증거가 되죠. 그게 기름 이게 다 나옵니다. 속건제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로운 냄새란 말씀이 없어요. 100% 심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속건제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5가지의 모든 희생을 단번에 이루셨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그렇게 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패하셨다. 히브리서 패하셨다. 7장을 가봅시다. 대제사장 얘기입니다만 27절 같이 읽읍시다. 27절 있습니다. 저가 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단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속죄가 다 마무리됐고 그래서 구약의 옛 계명은 폐해졌는데 그것이 사도 구약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던 거죠. 천사가 알려줬던 것이죠. 다니엘 9장 봅시다. 이게 이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려야 모든 게 풀려요.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27절 봅시다.
안녕을 해주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 왜 여기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이냐면 앞에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끝났는데 69일에 아무리 지나갔어도 이 70일의 핵심은 마지막 한 일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이루어져도 한 일회가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나 마나인데 69일회보다 마지막 한 일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일회의 언약을 확정하겠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면 이 한 일회의 언약이 뭐냐? 24절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문제가 안 풀려서 풀린 사람이 좀 잘못됐죠? 예? 예, 잘못되면 당신 나가라 이거요. 교제하면 안 된다 이거. 참 희한한 교회예요. 희한한 교회. 희한한 기독교. 이 4절 시작. 자, 봅시다 이제. 70일의 핵심이 24절인데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분만 그것만 27세 그것이 시작이죠. 그렇죠? 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몇 세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을 때부터 몇 년 반에 피 흘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24절이 전부 침례부터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예요. 근데 거기 핵심이 예수님 고난을 다 되어 있어요. 6가지가. 그러니까 죄사함이. 그래서 그분이 그 70일에가 아니라 한 일에 그 70일의 제일 핵심이 이 사전에 그것을 마지막 7년에 이루시기 때문에 한 일의 언약을 확정하겠고 그 다음에 확정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27절 봅시다. 가장차 많은 사람들로 한 일 동안의 언약을 아까 죄를 살린다 많은 사람 죄가 살린다 언약을 확정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일회의 절반에 그 일회의 절반에 이 사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절반에 무엇이 폐지돼요? 이 금지가 아니라 폐지인데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폐지다. 그래서 그날 거기서 속죄제, 속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8절은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날 사인을 하나 보내셨죠. 네? 네? 뭘 이해하죠? 바로 그거. 휘장. 휘장을 찢어서 열어보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휘장은 예수님은 그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체가 찢겨진가 그림자도 찢겨지고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봐요. 내가 이제 그림자가 내가 서면은 그림자는 앉아요 서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앉으면 그림자 앉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고 휘장은 그림자죠. 네? 모릅니다. 그림자가 먼저 찢어야 돼요? 실체가 먼저 찢어야 돼?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이렇게. 그잖아. 그래서 힘이 껴지고 하늘과 땅에 지성소와 성소가 가름막이 없어졌다. 마지막이 끝났다. 정확하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그분께서 폐지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다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적그리스도면 더 하라고 그래. 더 하라고. 야, 예수님 피 그거 구정물이야. 더 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한 게 히브리서 아닙니까? 이거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게 풀린데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복음 뜻도 우리가 한다는 게
높아요, 낮아요? 네? 포기해서 또 포기한다는 게 높아. 이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 소제, 다시 반복합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100% 온전한 헌신. 소제는 육신으로서 깨지시면서 100% 헌신하시고, 화목제도 100% 헌신. 이 세 가지 헌신이 향기로운 냄새로 만족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는 100% 저주입니다. 전혀 향기로운 냄새가 없고 진밖에 갖다 태워버립니다.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다 죄덩어리입니다. 속건제도 전혀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속에는 본성의 죄와 행위의 죄까지 다 사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 속건제도 본성의 죄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속건제 본성의 죄를 가지고 또 사함을 받아야죠. 네?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아니 했으니까 그 근거로 히브리서 10장 18절도 필요하지만 죄는 반드시 무엇이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하고 버리긴 하더라도 사함받는 건 아니란 거죠. 네, 시인하고 버림을 하더라도. 사함이라는 말은 그렇게 피가 아닌 것을 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사소한 입으로 한 맹세가 죄 없는 한 짐승을 죽게 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워. 아마 이 짐승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잘못을 알았더라면 이를 박박 깔고 죽었을 거예요. 사소한 것도 짐승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전 인류가 죄에 대한 형벌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거죠.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었다. 결국 한 사람을 위해서 죄가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디하고 화목됐느냐? 세상과 화목이 됐어요. 자, 19절. 시작. 자, 세상은 화목이 됐는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화목된 사실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됐습니다. 이제 복이죠?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참 우리가 이제 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제사 속에 주 예수님 보혈이 되어 있고 이제 마무리하셔서 모든 형벌은 정리가 됐고 감사와 쉬는 것만 남아있사오니 세상을 화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사실을 입을 벌려 알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